브루스 월키라는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딸이 아주 어린 소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키는 그의 딸의 손을 잡고 숲속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닐다가 마침 나비 한 마리가 그 고치를 뚫고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누에 고치가 꿈틀거리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제 꿈틀거리다가 나비가 이제 고치를 나오려고 하다가 나비의 날개 한쪽이 딱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갑자기 어린 이 소녀, 그 딸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빠, 저 나비 봐요, 나비. 너무나 나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키라는 이 교수는 이 나비를 돕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까이 가서 고치의 이 밑을 이제 살짝 잡고 이렇게 당겼습니다. 당기니까 어떻게 됐냐면 조금씩 이제 찢어졌는데 그 찢는 바로 그 순간 이게 뭐 덩어리처럼 되더니 갑자기 푹썩 부서지더랍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나비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날 브루스 월키 교수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교훈 하나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또한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교수는 깨달은 것입니다. 진실로 고통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고통이 면제되거나 환난이 우리에게서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혀야 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한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을 예고하고 또한 고난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등장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인데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교우님들께서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단어가 교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단어가 무엇이죠? 고난 또는 환난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과 신앙에서의 여정에 있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하늘의 위로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자신이
그 겪은 고난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의 같은 고린도후서 이 책에 있는 이제 11장 23절로 27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많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죠? 많은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압도하게 놀라운 위로가 그의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난은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뜻이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고난 자체도 고난이지만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직면할 때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나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끝내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고난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신비라고 이렇게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왜 허용되는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비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고난이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위로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4절에서 보면은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둘째는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비슷한 고난을 받는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 바울은 그것이 너희의 위로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 그가 환난과 고난을 받고 환난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힘들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려움을 만날 때 이 고사성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병상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병을 앓게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뜻이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들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공부했고 지금 또 함께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전도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모임을 갖는 겁니다. 만나면서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들을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비슷한 나이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저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모임 마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로써 이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 영국에 한 여왕이 있습니다.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왕인데 어느 날 이 여왕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그 여인이 유산을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입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죽음까지라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를 듣게 돼서 이 여왕은 그 여인을 방문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방문을 했는데 나중에 이 여왕이 이 집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여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냥 바뀐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만큼 명랑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여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이 변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님은 나에게 한 가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여왕께서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제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얼마 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유산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왕에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의 집까지 친히 찾아와 주신 것도 바로 그분 자신의 고통 때문에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난받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여왕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 오랫동안 내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로를 영어로 하면은 comfort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com은 이제 함께라는 단어고 폴트는 폴테레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와서 이 합성어인데 이 폴테레는 그 힘을 돋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돋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고 계신 이유, 그것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힘을 돋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상처를 그냥 묵상을 하다가 거의 끝납니다. 생각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통해서 이웃들의 상처를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힘들었다면 내 이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유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웃들을 섬기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고난은 새로운 이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둘째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나를 견디지 못하게 힘들게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들을 썼죠?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비들의 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자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통도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자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자비를 공급하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왜 오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신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시요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가가 있죠. 참 유명한 곡이긴 한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곡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겨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시죠. 나도 잘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단다. 내가 겪는 고난의 아픔을 이해하신다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은 아프지만
고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라고. 의사이면서 가정사역에 헌신한 분 가운데 제임스 덥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병원에 5살 먹은 소년 한 명이 입원하게 됐어요.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질병은 무엇이냐면 폐암입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한 6살 정도 되는데 폐암이 걸려서 점차적으로 이제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5살이란 너무 어린 나이에 폐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떠나지 않고 병실에서 항상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밖에 나가게 됐는데 그 비운 사이에 한 간호사가 이 병실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자꾸만 중얼거리는 것이에요.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지? 이렇게 계속 유심히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종소리가 울려요. 종소리가 울려요. 종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이 간호사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이 병실 있는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는 이 진단을 다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다가 이 어머니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묻게 됩니다. 우리 아이 어때요? 간호사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하지만 대개 아이는 환각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환각 증세라니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갔었는데 자꾸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종소리가 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아이의 엄마는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환각 증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요, 이 아이 곁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들아,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숨도 쉴 수 없거든.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를 데리러 올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도와달라고. 아마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종소리를 울리실 거야. 그리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통에 힘들어하고 이 고통을 이길 여력이 없어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위로, 고난, 환난 이런 것도 있고 위로가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만의 위로와
우리만의 승리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함께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때 그것을 나눌 때 그 기쁨은 어떻게 되죠? 더 배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절감이 되죠.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극도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 6월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외줄에 의지해서 그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이 1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참 당혹스러운데요. 청소하던 이 노동자가 듣던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 한 명이 그 외줄 하나를 가위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락을 하였고 이 노동자는 그 순간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청소 노동자의 5자녀와 아내는 어이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으로 찾아옵니다. 무한한 경쟁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우정을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조금 더 경쟁심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까지도 너무 서로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아낌없이 공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적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서로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음식을 떼어서 먹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작은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교회에 한 가정이 그 직장을 잃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모든 교인들이 자신이 받는 월급의 일정액을 딱 정해서 그 가정이 나중에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재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받는 것은 솔직히 이 재정적인 것에 감동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무엇이냐면 그가 받는 위로 때문에 아마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교우님들은 서로 함께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어떤 한 성도의 가정에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명의 이제 교우님들과 함께 갔는데 그곳에 이제 가족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런 발걸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위로해 주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신앙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리를 채워주고 위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장례식장에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상당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은 어떠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서로가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격려를 해주고 또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산교회와 또한 제가 안산교회 교우님들과 제가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